시편 86편 7절 8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그러죠. 일심으로 그러죠. 영원토록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직으로 가긴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길이 다윗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환란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힘 가지고 이런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말고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절대 신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언약이야만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른 언약이 심겨져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 그냥 찬양 부르고 동화 얘기해주고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찬양도 뭐 다른 복음적인 얘기 안 해요. 뽕나무 해딱 따구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복음은 들어있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예나 찬송하는 찬송을 듣고 내려왔어요. 야,
어려서 저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복음 안에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앞으로 이것 붙잡든 이것 놓치면 여러분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사는 것, 먹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사탄은 눈으로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뭘로 역사할까요? 귀로 역사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 들린다. 감사. 말씀이 들린다. 감사.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슴에 와닿는다. 감사, 감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게 바르게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서밋 학교를 통하여 반드시 서밋 치유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었다. 앞으로 시대 살리는 300%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인 안 시키면 앞으로 여러분 희망이 없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서밋 치유 학교는 교회 학교 모든 교회 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부모들도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일에 올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세상 막 흘러가는데 지금 또 연휴 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일날도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연휴가 끼니까. 그러니까 세파에 지금 흘러서 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뿐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뤄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절대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24 기도 속에 여러분 들어있어 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들이 결론이 다 한결같아요. 아삽의 결론 봐요. 아삽이가 뭐라고 그래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주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알리겠대. 아삽의 결론 시편 83편 맨 마지막 절 봐요. 뭐라고 결론 내요? 분명히 아삽이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절대 가치의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따라가는 자는 마지막 결론이 달라요. 저는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다, 내 인생의 결론을 바로 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여러분 오늘 밤도 좀 기도하시면서 이번 월요일 날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인데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우리는 날짜를 잡아서 우리 강남노회가 전도 캠프 세미나를 해요. 저 울산에 있는 강상모 목사가 와서, 그래서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번 집중해 봐요.
집중 이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 일단 교육자들 중심으로 캠프해라. 캠프하고 같이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캠프하고 이 캠프의 열기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저 소명팀은 구리 중심으로 하고 사명팀은 강남 중심으로 지속해서 해야 된다. 꼭 창립 26주년 기점으로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캠프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우리의 삶이 캠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정확한 복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만을 심어주면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일심입니다. 전심입니다. 지속입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제목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봐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86편은.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주의 이름. 영원토록이 지속 안 하면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신관이 정립된 자는 말이 다르다니까요. 쓰는 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관, 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관, 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관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본질을 바르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로 알고 있는 다윗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절대 언약은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난 11절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시작.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끝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모르는 게 오늘날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말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게 이게 다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 내용을 확인해 보면 주만 경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뭘 붙잡고 살아요? 세상을 붙잡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환경, 사건을 만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 봐요. 골리앗 앞에도 문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힘은 뭐였어요?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다윗의 힘은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가는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만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일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아무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문제 환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주인 한 분이어야 돼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심으로 오직으로 여러분 딱 결론 내면 여러분 끝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고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저는 12절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다윗 멋있다. 이게 우리의 내 평생의 신앙관이 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 들었어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나는 아무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며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구나.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고 사는 건 뭐에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요 여기 성공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다른 건 놓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션을 여러분 딱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늘 다윗처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찬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 속에 내가 찬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 찬송 속에서 기도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럼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내 삶을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돼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맞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건 맞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도, 찬송하는 이 시간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마라, 진짜 예배에 집중하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 이 시간이 마지막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거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과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연결돼야 돼. 이거 연결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분명히 말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온 마음으로 곧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훈련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 가정 예배 드려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드리자? 온 마음으로 드리자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심으로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어요. 12절 자세히 보세요. 저는 12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12절 잘 봐요.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영원토록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윗 봐요. 다윗도 영원토록이라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사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지금 이 순간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이게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겠어요?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당연히 말씀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세상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난, 어떤 사건이 와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알리자. 무너져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자.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전도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자세히 봐요. 하나님께로 지금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시작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종의 아들 하면 대부분 보면 우리 인간적인 여자의 종류로 생각하지만 원어를 확인해 보면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들을 여종의 아들로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표현을 여종의 아들로 표현했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평생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언약 제대로 다 붙잡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 여러분 입술을 열기만 하면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캠프하는 거 우리 인생 캠프 인생이 돼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1천망대가 나의 지역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바울 봐요. 바울은 움직이는 발걸음에 1천망대가 1천망대보다 더한 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브론디라고 하는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00명 이상 복음 전해서 교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한국의 선교대에 온 사이에 15명이 또 교회에 등록됐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한국에서 복음 받고 브론디라는 나라가 갖고 두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지금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9월 말에 네팔 가서 집회한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금 아프리카도 날려요. 아프리카는 우리는 안 오냐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지 몰라요. 그래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 참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 말 못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받고
이번 주간도 이렇게 메시지 나눈 다음에 내가 포럼할 시간 없으니까 포럼 내용을 방에 올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수요일 아침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8명이 창문으로 메시지 제가 했던 메시지 내용 플러스 성경 배경을 찾아갖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깨닫고 답을 내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 메시지 저도 성령 인도 받고 하야지만 통역해 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 8년 동안 거의 뭐 자기가 미국 가는 거 빼놓고 거의 안 빠져요. 시간 정확합니다. 나는 그렇게 시간 정확하게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현장 살리겠다고 하는 이승희 전사님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이 언약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세밀하게 못 돌보는 부분까지 다 돌봐가면서 이렇게 지금 사역에 문이 열려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심, 전심, 지속이 답니다. 우리는 평생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나의 믿음에 어떤 틀을 갖추면 될까요? 여러분 이 틀만 갖추시면 돼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는 일심으로 절대 망대를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답니다. 성경 66권에 전부 승리한 자는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는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유고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신들 중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오직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신 중에 신인 줄 확신합니다. 왕 중에 왕인 줄 확신해요. 우리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 없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생각을 오직으로 바꾸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응답이 있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절대 망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뭐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당연히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오직 해야 된다니까. 오직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연결돼가 돼요. 난 그래서 이거 각인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론은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각인시켰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5년 10년 후 여러분 막 무너져가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마약을 단속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꼭 마약이 이제 화학적 약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약 성분을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코카인 같은 거 보세요. 지금 필라델피아는 일반 양귀비에서 나오는 마약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이런 마약을. 그게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인도에서 만들고 전 세계로 지금 막 퍼져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망대가 일심으로 절대 망대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전심으로 절대 여정을 떠나는데 오직 말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11절 확인하면서 주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게 다구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뭐하소서? 가르치소서. 여러분 주의 도가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 여정은 광야 같다 할지라도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광야 같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절대 광야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광야길 갈 때 말씀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시면서 광야를 통과하신 줄 확신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모늘로 시작하라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모늘을 놓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각 기관이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장로님들도 분위기를. 내 이번 주에 장로님들 당회 방향 말씀 올리지 말고 말씀의 망대를 교회 카톡방에 올려서 전 교인들이 함께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 삶 오늘 속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따라가는 자만이 마지막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만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말씀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만 달라요. 말씀 붙잡은 자는 분별이 돼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바른 해석이 되고 그 환경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거 찾아내는 자가 승리해요. 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렘넌트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딱 들으면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오늘 기도 제목은 한두 가지만 딱 찾아냈다. 앞으로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알아요. 2절에 확인해 보니까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른 거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종일 이거 확인해 보니까 종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그 발걸음의 모습을 봐요. 4절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여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은 진짜 메마르기 그지없다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를 향하여 주의 여종들을 구원하소서 기도 제목이 벌써 다르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하면 현장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제자를 차세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전달할까?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 지속적으로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딱 결단하고 가세요. 나에게는 이것 말고는 없다. 내 인생의 절대 이정표는 이것 말고는 절대 없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났다.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운동.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뭐 하는 운동해야 돼요? 지금 마귀 손에 끌려서 가는 저 영혼을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시켜주는 운동. 앞으로 시대는 절망에 빠져요.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운동해야 돼요. 이 운동 3가지 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안 세워진다 이 말은 무슨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운동을 안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삶 오늘 속에서 5가지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영접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접이 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팀 사역으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장에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으로 도와주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기도 제목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천망대가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세워지는 이정표를 가지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버리세요. 누구를 만나도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틈만 보이면 그리스도로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마누엘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이렇게 평안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에게 이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는 못 살아. 오직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사는 길만이 마지막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전도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의 힘이 아니면 내가 죽는데, 내가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대로 성취되어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심, 전심, 지속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일편단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는 남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다윗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 전심 영원토록 지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명쾌한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귀한 중직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 속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평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일심전심 지속으로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